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 신약 성경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제 11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제 11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네, 찾으신 분들은 본인의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한 목소리로 주의 귀하신 이름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네 자손이라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릴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또한 장래일을 놓고 야곱과 에서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야곱은 죽을 때 믿음으로 요셉의 아들들을 하나하나 축복해 주고 그의 지팡이를 짚고 서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죽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나갈 일을 언급하고 자기 뼈를 어떻게 할지를 지시하였습니다.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 시간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무익한 종이 주의 말씀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의 주신 그 마음을 전합니다. 주님, 이 마음이 또 이 말씀이 조금이라도 왜곡되거나 오해되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놀라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셔서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 속해 있고 하나님 안에 하나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영 틈타지 않도록 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는데 방해되는 모든 일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또 히브리서 말씀을 강의하도록 합니다. 지난 주일엔 이 땅에 있는 현실보다 훨씬 더 강하고 강력하고 또 능력 있는 권세와 권능, 권위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생에 있고 그것에 대해 소망하는 믿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당장에 이 땅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또 경험하고 있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들과 혹은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에 사로잡히거나 휘둘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지평에 서서 보지만 더 큰 영생의 지평에 정말 어깨를 쫙 펴고 당당한 모습으로 자기의 눈을 들어 시선을 들어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언제나 늘 담대하고 강건함으로 매일의 일상을 진정한 평화의 태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으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그 붙든 자가 누리게 되는 능력에 대해서 함께 또한 발견해내고 또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장을 하면서 계속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증인들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정말 명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이곳에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그 믿음의 선배들과 자신을 그냥 1대1로 문자 그대로 비교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마치 믿음이라는 것이 실력인 것처럼 노력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높낮이가 있는 것처럼 수준이 있는 것처럼 규정해 놓고 그것을 측정하듯이 자기를 헤아리는 건 성경의 본뜻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고 또 복음을 믿으면 우리의 본보기가 되는 그 이들의 각자 삶에 나타났던 수많은 장애들이 있고 또 장벽들이 있고 걸림돌이 있을 때 그것을 그들이 이긴 것처럼 나도 또한 마찬가지로 승리자가 될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걸 발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본뜻입니다. 그러니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였으므로 그 믿음을 배우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표어가 배우는 교회, 베푸는 교회인데 뭘 배우느냐? 예수님을 배운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배우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마치 성경의 지식을 이해하고 교리를 암기해서 그 암기한 내용들이 늘어나고 아니면 기독교라고 하는 어떤 종교적인 생활 습관에 익숙해지고 뭔가 그것들을 잘하게 되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아니에요. 물론 성경적인 교리와 지식과 우리가 몸에 배어있는 기독교적인 그런 문화들은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고 그리고 그 인생길을 잘 걷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이 되고 이정표와 같은 것이. 진정한 믿음이란 사실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본보기가 되는 이 믿음의 선배들의 그 삶에 체험했던 그 환경과 여건, 그 안에 품었던 내면 세계와 태도와 자세를 나도 체험하는 것이. 환경과 여건은 달라요. 그들의 환경과 우리는 다르지만 그들이 겪었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내면 세계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경험될 수 있다는 것이. 그러니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대단하고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다라고 여기는 건 그건 성경이 그들의 기록을 남긴 본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본질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고 행한 경험을 성경에 기록해 놨다는 건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승리했을 때 기쁨을 나에게도 마찬가지로 그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체험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에게 행했던 혹은 믿음으로 야곱이 행했던 그 모든 행위나 그 모든 행실이나 아니면 그 모습 그 자체를 추앙하거나 숭배하는 걸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신화화시켜서 그것만이 최고라고 주장하면서 그것을 행하는 것. 이거는 성경의 태도와 성경의 가르침과 거리가 있다는 것. 다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채워주셨던 그 마음을 우리에게도 채워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행동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이 품었던 하나님과의 감동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선배들이 먼저 순종함으로 행했던 그 태도를 본받아 그들이 누렸던 놀라운 축복을 나도 함께 누리고 감사와 찬양으로 응답해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진정한 짜릿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행한 것을 어떻게든 잘 변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경험했던 기쁨을 오늘날의 나도 경험케 하시려고 하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드러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 이야기가 중심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죠? 17절에서 보시면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다. 이 한 줄의 고백이 사실은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의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이 경험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창세기에는 처음에 22장 1절에 보면 좀 의아한 표현이, 약간 좀 납득하기 어려운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라고 명령한 것으로 일단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번제가 뭐냐면 제물을 태워 바치는 거예요. 연기를 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 이삭을 죽여서 다시 하나님께 바쳐라 하는 그런 명령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아브라함은요, 그런 명령을 하셨을 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을 때 지체하지 않고 이삭을 정말 번제로 태워서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길을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늦잠 안 잤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지체하지 않고 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길을 떠났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았어요. 그냥 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창세기는 설명하지 않고 있어요. 그죠? 그냥 그 일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19절에 설명을 해놨어요. 왜 그럴 수 있었는가?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살릴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생각에 이삭은, 하나님이 만약 내가 이삭을 번제로 바쳐도 하나님은 이 이삭을 다시 살릴 수 있어 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삭이란 인간의 뜻이나 혹은 세속적인 인과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라는 걸 아브라함은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고 믿었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자녀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혹 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릴 수 있다라는 걸 그가 믿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너무도 분명하니까. 그는 세속의 상식이나 통념으로만 가치를 헤아릴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 자기 아들이. 자기의 아들이지만 자기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라는 걸 그는 분명히 경험적으로 또한 믿음으로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이삭이, 우리도 알다시피 도무지 의학적으로 혹은 상식적으로는 납득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여건에서 태어난 자식이라는 건 다 아실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태어난 자녀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을 낳은 사라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의 탄생이 상식을 벗어난 일이라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내 남편이 나를 즐겁게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시려마는, 사람들은 사라가 아기를 낳아서 아브라함을 기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사라가 고백하기를 자기도 아기를 낳을 수 없고 아브라함도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 있다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거죠. 상식적으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치 이삭의 탄생의 과정이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기적을 나타내는 것처럼, 그걸 자랑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적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삭의 출생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걸 증명하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 그러니까 그냥 이삭이 태어난 그 자체가, 혹은 이삭 그 존재 자체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볼 때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아브라함은 이삭을 볼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저렇게 하셨지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삭의 존재 자체가. 그러니 만약에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자녀는 얘는 죽어도 안 죽는구나. 혹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다시 살리시겠구나. 라는 걸 너무도 명확하게 믿게 된다는 거예요. 의심할 여지조차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게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처럼 정말 추호의 의심도 없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는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가장 명확한 증거들을 우리는 다 하나씩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물건이든 경험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건이든 상관없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다 있어요. 그러니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비록 시간이 지나서 혹은 내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흐릿해지고 잊혀졌을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며 나아갔습니까? 왜? 그걸 알고 있으니까. 그 이유를 설명하며 오늘의 본문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비유하자면 마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되돌려 받은 것을 믿었다라고 얘기한다. 단지 사람이 죽었다 깨어나는 그걸 믿은 정도가 아니라 그 기적에 대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은 자를 그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되돌려 받을 거다. 마치 예수님처럼. 그걸 믿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각자의 삶의 간증 가운데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지만 내가 도로 주님께 드렸을 때 다시 더 완벽한 것으로 되돌려 받은 체험을 할 수 있고 또 했었고 그리고 앞으로 하게 될 거다라는 걸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다는 거죠. 많은 간증들 중에 여러분 저는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자기의 처음 사례비, 자기의 첫 번째 사례비를 첫 예물로서 그것을 온전히 바치고 그 후에도 전혀 부족함이 없이 주변의 도움이나 하나님의 직접적인 도움, 기적적인 도움을 받아서 생활했다는 수많은 간증들을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저도 길게 얘기 못하지만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저는 행동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걸 경험적으로, 지식적으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아브라함도 그걸 믿었다라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과 복음을 믿는 사람은요, 자기의 모든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 받아서 사는 것을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창조주를 믿는다라는 것, 복음을 믿는다라는 건 그냥 일반적인 종교가 내가 원하는 것을 빌면 그걸 이루어 줄 거야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과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가, 내 존재의 가치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아주 뚜렷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이나 삶의 모든 여건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걸 믿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이것이 복음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 인정받은 욥이라고 하는 인물. 구약 성경에 욥기가 있을 정도로 유명한 그런 의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그가 재산이 다 날아가고 건강까지도 상했지만 그는 애초에 내가 태어날 때부터 알몸으로 왔으니 알몸으로 가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는 건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기에 만약 하나님이 다 가져가시더라도 이건 이상할 일이 아니다. 낙심할 일이 아니다. 라고 고백한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꼭 그렇다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가져가셔야 속이 풀리시는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고백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소유도, 우리가 가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도,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삶의 자리 모든 것이 여러분 사실은 애초에 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던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에 불과한 것임을 우리는 여러분 기억해야 하고 그렇게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신다고 할 때 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스스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어떠면 상식을 믿는 것이고 혹은 나의 지식을 믿는 것이고 나의 실력을 믿는 것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본 땅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땅의 사람들을 보세요. 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다른 걸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이 받은 것처럼 우리에게 다시 주시는 그 은혜와 기적을 우리도 체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마치 죽은 사들 가운데서 그 자기의 자녀를 돌려받는 것 같은 그런 기쁨 같이 그런 기적조차도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만의 이야기가 아님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시험하셨다라고 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심하셨다라는 뜻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점검케 하시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다시 말해서 스스로에게 스스로의 믿음을 증명할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남들한테 자랑할 기회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내 믿음이 어떠한지를 증명해서 자기 스스로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주신 것, 그게 바로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 일상생활을 하든 하나님은 어디든 함께 계시는데 이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기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왜?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명히 해야 그래야 믿음 생활을 잘 지켜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게 불분명하니까 세속의 가치로 자신을 헤아리는 거예요. 그게 불분명하니까 남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으로 자신을 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을 살면서 영생을 살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불분명해지고 그냥 영생에 어울리지 않는 그냥 육신으로만 사는 삶에 그냥 돌아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믿지 않는 상태로까지 추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스스로의 상태를 점검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심하게 얘기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잘 느껴지든 잘 느껴지지 않든. 여러분 안에 심장이 있습니다. 의심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콩팥이 있습니다. 의심하십니까? 네. 심장은 가끔 느낄지 모르지만 콩팥과 이 뭡니까? 스이족 뭐라 그러죠? 췌장? 이거는 안 느껴지는 데 있잖아요. 뭐 물론 잘려진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우리 스스로 우리가 믿음이 있는 자인지 믿음 안에 있는 자인지를 남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할 때 그런 기회를 주실 때 아브라함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에 대한 소유권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또 가장 내가 취약한 것에 대해서 다루실 때가 종종 있어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릴 걸 명령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을 이삭을 주셨는데 다시 이삭을 갖다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을 허락하셨는데 다시 그것을 내가 잘 누리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나의 믿음을 점검하게 될 때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냥 대충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하고 신실하게 살기를 원한다 하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그런 시험과 점검을 통과하는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실하게 살고 싶은 사람, 정말 주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 싶은 사람에게는 그 기회가 와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기회도 안 와요.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기회를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는 믿음이 있는지의 여부에 점검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점검하라고 그 시험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만 말하면 유명한 아주 누구나 잘 아는 그런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런 분이 뭐 한두 분이 아니겠지만 그분들 중에 아직도 인상적으로 남아있는 간증이 하나 있는데, 자신이 대학원 졸업을 할 때, 즉 석사 학위를 따야 할 때 그걸 포기해라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받으신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 당시엔 너무도 죽고 싶고 너무도 괴롭고 너무도 낙심이 되었다고 했어요. 왜? 자신이 생각할 때 그 석사 학위는요, 자기의 자존심의 최후의 마지노선이었어요.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는 마지노선이었어요. 왜냐? 그 목사님은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려서 아예 부모님이 그 목사님을 목사로 바쳤다는 거예요. 자기 동의 없이. 자기 의견과 상관없이.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를 가는데도 기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서울대도 갈 수 있고 연세대도 갈 수 있고 고려대도 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성적을 가지고 있는데 신학교에 가야만 목사가 될 수 있으니 성적이 넘쳐서 신학교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마음에, 야, 나는 수준이 다른 사람으로 신학교에 온 거야. 나는 어쩔 수 없이 성적이 안 돼서 그냥 겨우겨우 대학 가려고 신학교 간 사람이 아니야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대학교를 다닐 때 1등을 놓친 적이 없어요. 공부를 잘해서. 그러다가 대학원을 가고 대학원에 석사 학위를 따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지 않았다라는 걸 감동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런 감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 그런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밤새 열병을 앓고 괴로워하면서 밤새 뒹굴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주님께 그 석사 학위를 바쳤대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거짓말처럼 열이 내리고, 네? 마음이 평온이 찾아오고 평화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게 대학원을 졸업할 때. 그런데 그 후에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더 큰 지평의 사역들로 쓰임받고 더 많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 그 사역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고 세월이 한참 흐른 뒤에 자기는 석사 학위는 없고 그냥 곧 대학 졸업장만 있을 뿐이지만 신학의 명예 박사를 받게 하시는 과정을 통해 위로와 격려를 하셨다는 위로와 격려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으셨다는 간증을 하고, 이게 일반화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니까 뭘 포기해라, 이걸 포기해라 이렇게 지적할 수는 없으나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 믿음이 있음을 증명할 기회를, 나의 가장 약한 부분, 나의 가장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부분, 치명적인 부분, 그 부분을 잡으신다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길을 따라 순종할 때 혹은 나의 것을 내놓아야 하고 혹은 내 믿음을 점검해야 돼서 시련이 다가올 때 결코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슬퍼할 일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다는 아브라함의 꿈.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내 손에 있는 공허하고 유명무실한 것은 내려놓게 하시고 그 대신 알차고 튼튼한 진짜 인생을 맡기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치 어린 자녀에게 가짜가 아니라 진짜를 주고 싶어하는 부모님의 마음과 같은 거죠. 그러니 하나님과 복음을 믿지 않는다면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가 겪는 시련과 위기와 시험은 곧 하나님께서 더 큰 지평으로 열어주시는 선물과 같은 그런 기회로 믿고 여길 수 있다라는 거죠.
단순한 어려움이 있고 단순한 시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믿음을 증명하고 나의 믿음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 물론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 고난이 즐거운 겁니다. 하나님 어려움이 기쁜 겁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고난과 어려움은 즐겁고 기쁜 일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과 태도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처럼 나에게도 뭔가 요구하시는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에서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낙심하거나 움츠러들지 않아도 괜찮다. 그건 내가 믿음이 있더라는 증거는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또 온전하고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라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는 예수님께서는요 복음을 믿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시련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안 넘어가는데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란 단순히 예언자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을 이야기합니다. 일본어 성경은 요로보비 나사이 오인이 요로보비 나사이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라. 아브라함은 실제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리려고 이삭을 향해 칼을 탁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하늘의 천사가 아브라함을 만류하면서 아브라함을 급하게 부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안 넘어가죠 이게? 중요한 순간에 말씀하십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이 음성을 들은 아브라함은 자기의 믿음을 확증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이제 알았다라는 그래 네가 이제 믿음이 있구나라는 그런 인정을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천사로부터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스스로도 든든함을 가졌다라는 것.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제물로 쓸 순양이 숯불에 걸려 있는 것을 보았고 이삭을 대신하여 그 감사의 제물을 그 순양을 번제로 드리면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텐데 성경은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꾸 안 넘어가는데 성경 말씀하신다.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 곧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묵묵히 걸어가다 보면 주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벌어지는 사건들이나 일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또한 기회도 만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즐거움과 기쁨도 만나게 되고 새로운 삶의 형편과 여건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는 모르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러면 그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이삭도 야곱도 모두 자기 자녀들을 축복하며 장래와 후손들의 일을 하나님께 맡겼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의 본문들입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고 유언하고 또한 축복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을 이 귀하게 여기는 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살면 아브라함이 누렸던 축복을 여러분 우리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헌신과 섬김을 받으시고 더 큰 축복으로 채우시려고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는 믿습니다. 지금 당장에 내가 더 손해보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지금 당장에 내가 더 약한 것 같고, 내가 더 비천한 것 같고, 내가 더 불행한 것 같이, 나만 정말 잘 안 되는 것처럼 여겨질 때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 물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과연 이 기회가, 과연 이 상황이 주님께서 나에게 나를 점검하시려고 하는 그 기회인지, 내가 주님께 속한 자인지 스스로 점검하며 깨우칠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기회인지를 주님께 진솔하게 여쭈면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미 우리에게 좋은 걸 다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건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시험이 있는 것, 시련이 있는 것, 도전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가장 명확한 증거가 되고 의심할 여지가 없는 간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 전부터 사랑하셨고 그리고 영원토록 사랑하시겠다고 선포해 놓고 계십니다. 그 증거로 세우신 것이 여러분 이 본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는 삶의 태도는 이런 영원한 사랑을 받는 자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자격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부담감에 눌려 사는 것. 여러분 이게 대부분의 인생 아닙니까?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에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영생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짐을 내려놓으라고 요청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한 이들에게 예비하신 축복을 하나님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증인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은 바로 우리에게도 주시고자 예비하신 축복이라는 걸 믿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손에 쥐고 있던 그 오만함과 두려움과 염려를 내려놓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하며 행복하게 주님 바라보면서 일상생활을 즐겁게 기쁘게 누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